샬롬, 9월 25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6번에 걸쳐서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후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오는 것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연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다시 솔로몬의 연설과 마무리로 8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후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연설과 성전 봉헌식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앞서 살펴보았던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와 같이 솔로몬이 서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4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끝난 후 솔로몬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뜻으로는 쉼, 안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다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와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신명기 12장에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예배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진 증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자신들 또한 충실하고 신실함으로 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연설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은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59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이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연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일이란 심판, 재판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이를 돌아보다라는 뜻은 정의를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자신이 심판과 재판을 행하며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과 재판을 통해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자, 재판관이 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를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요청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아니라 왕의 제도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59절에 등장한 솔로몬의 간구 속에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왕의 대리자로서의 분명한 자기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를 행하실 때 비로소 60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만민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라는 뜻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주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주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심을 통해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방 나라들이 이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연설을 마친 후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던지 너비가 9m나 되는 놋 제단이 작아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6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절기는 장막절,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를 통해 열왕기 기자는 지금 장막절과 성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매해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아니어도 성전을 바라보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원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왕기 기자는 66절 하반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말씀과 함께 8장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고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기록된 포로기 시대의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먼저는 자신들 그리고 조상들의 잘못, 죄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는 상실한 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음으로 반응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46절과 51절의 말씀, 그리고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의를 행하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높임받기 합당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열방에 알게 될 날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처소, 즉 교회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이 거하실 처소인 나 자신을, 또 주님의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돌이키시고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들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신 우리의 왕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악들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응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